신약성경 321체 1페이지 빌립보서 제3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합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쓴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믿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믿을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육체를 믿을 것이 있으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괴롭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거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량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제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 저희들이 삶의 그 비결이 녹아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분이 이 편지를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썼는데 이제 이 편지의 끝부분에 와서 들읍니다. 3장 1절에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기뻐해라. 감옥에 있는 나도 기뻐하고 감옥 밖에 있는 너희들도 기뻐하라. 삶의 비결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기뻐하는 비결입니다. 도대체 어째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런 것밖에 없는데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러 다 앉아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에 가도 가장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물론 병이 나서 병원에서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만 사회에서 가장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방법을 쓸 때 무엇을 씁니까? 법정에서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은 가장 힘든 자리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어려운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보다도 어려운 자리는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잘 생각하면 삶에 기뻐하는 비결을 찾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분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기쁨을 주었을까? 이분이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 밤낮처럼 확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바뀌어버렸다. 즉
지금까지가 자기가 알고 있던 인생의 그 모든 생각이 예수님을 만나서 순식간에 바뀌어버렸다. 마치 눈에 무언가 씌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던 사람이 그게 떨어지고 나서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그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됐을 때 빨간 색깔이 무엇이고 노란 색깔이 무엇이고 햇빛이 어떻고 하는 것을 그렇게 길어 들어와서도 자기 눈으로 보았을 때는 깜깜한 밤에서 환한 낮으로 바뀐 것처럼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밖에 없어요.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사용합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자녀를 키우고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기쁨을 가지는 비결을 간직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썩은 게 자기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썩은 구더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쓰레기가 나는 데서 무슨 기쁨을 가질 수 있느냐? 왜? 모든 사람을 자기처럼 구렁텅이로 쓰레기로 가져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싶은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자기를 부인을 해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자기의 가진 고유한 권리를,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아직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고 친구를 이용해 먹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해 먹고 가족을 이용해 먹고 다른 사람들의 선의를 이용해 먹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가장 이기적인 기쁨을 잃어버린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어젯밤에 우리 잘 때 죽이지 않고 오늘 아침에 살려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올 때 자동차 사고로 죽여버리지 않고 건강히 붙들어 주셨을까? 예수님처럼 기쁨을 간직한 어떠한 처지에 우리가 떨어져도 기쁨을 간직한 그 심령을 점점 키워나가서 샘물처럼 흐르는 기쁨이 큰 강처럼 우리에게서 퍼져나가기를. 그래서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서 기쁨을 맛보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으라고. 오늘도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제는 조건과 목적이 바뀝니다. 내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고는 그래서 즐겁게 예수님의 명령을 계속 한다면 나에게 와서 너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목에 장식용으로 거는 목걸이가 아니요 집에 벽에다가 장식용으로 걸어놓은 목걸이가 아니요 너가 죽으러 가는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려고 지었던 그 십자가 너 것도 있으니까 너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루만 죽은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왜 여러분들 우리가 삶 속에 그리스도인도 기쁨이 빠지고 슬픔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원망과 불평불만과 짜증이 사로잡는지 아시겠지요? 자기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그게 빠지기 전에는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 가장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먹칠하는 그리스도인,
가장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다시 목을 박는 비참한 그리스도인들, 마귀가 가장 즐거워하고 사탄이 가장 박수치고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이 편지를 뜬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인데 이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 가족이 신앙의 가족이라고. 자기가 600가지, 300가지 이상 되는 성경의 법을 하나도 어긴 게 없고 하나님이나 사람이 볼 때 죄가 없이 살았다. 웬걸? 예수님을 만나서 눈에 씌었던 게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게 더러운 대변이더라는 겁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썩은 냄새 나는 대변이었더라.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한다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분이 자기를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를 그걸 보지 못한다면 그것도 더 심하게 보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나에게 독이 되었다는 겁니다. 독이 되었어요. 독이. 여기 분명히 그랬어요. 7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독이 되는 것으로 계산당해 손해가 되는 것으로 내가 알게 되었다. 그게 없는 것처럼 여긴 게 아니고 나에게 독이었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떳떳하게 자랑하는 것이 사실은 독이었다. 기쁨의 비결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7절에서 독으로 여길 뿐 아니라 8절에 이 모든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독으로 여기는 매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호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대변 소변으로 여기면 먼저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 안에서 아버지가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니 내가 가진 깨끗함은 율법을 지켜서 난 것이 아닌 것을 알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죄없다고 하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온 깨끗합니다. 이제 나는 이거 외에는 살 맛이 없으니 10절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난 그 권능과 그 다음에 그 고통에 나도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어찌든지 나도 심판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난 아직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종처럼 잡혀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포기했듯이 나도 그 자리에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맛을 보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부부관계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 말은 예수님이 내 겉과 속을 샅샅이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처럼 살게 되기를 원할 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어서 살아난 그 맛을 알기 위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먼저 죽어야만 살아나는 맛을 보는 겁니다. 어찌해서 예수님이 살아난 부활의
참여하는가? 내가 안 죽었으면 다시 살아난 기쁨과 의미를 아무도 못 가집니다. 문제는 기쁨이 없는 이유는 안 죽으니까 부활의 기쁨을 모르는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가 죽어야만 하느니라. 살아있다는 동안엔 자랑하는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니 하다못해 좋은 일을 하고도 은근히 인정받으려 할 것이니 하다못해 헌금을 많이 하고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예배당에 한 번도 안 빠졌다 하고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기도 많이 한다는 것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눈꽃만큼 좋은 일을 해놓고도 대접받아야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안 죽어서 자기가 복을 가지고 있는 줄 모르는 것. 이게 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독입니다. 그게 빠져서 나는 이 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 나는 내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나의 모든 권리와 정당한 특권을 포기합니다 하는 순간에 자유가 있는 것. 신앙에, 양심에, 신념에 자유가 있습니다. 붙잡고 있는 나는 독이요. 놓으면 자유가 있을 때 하나님 그래.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벌려서 넣으면 그것만 믿으면 내가 자유를 죄한 데서 끄집어내어 주노라. 그분은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죽었다가 사흘 동안에 잠잠히 있다가 살아나는 기쁨을 가질 것이 그분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살아나는 재미를 날마다 보는 거지요. 그 외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없습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기 기분으로 기쁘다 슬프다 하는 것이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도 이 사회가 더러운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유치하게 가장 어린애가 시근이 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에게 자꾸 아빠에게 달라고만 하죠. 엄마 아빠를 도와주는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인정을 받지는 못하죠. 초처럼 자기를 녹여서 빛이 되지를 싫어하는 거지요. 소금통이 소금이 되어서 밖에 나와야 되는 것을 막아놓은 것 같아서 자기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없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자기의 모든 정당한 권리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놓은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함으로 예수의 부활의 기쁨을 맛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아직 무엇이 우리에게 손을 꼭 잡고 있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자유를 가지지 못하는지 알려시켜 주셔 그것을 풀어버리게 하셔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 자기의 모든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는 즐겁게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즐겁게 같이 하는 삶, 그러고도 즐겁게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그 삶이 날마다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기쁨이 전념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속으로부터 새롭게 뒤집어 바꿔주십시오. 더 이상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극독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철저히 바꿔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